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진 교환 함께 보시면서 스가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을 것이다. 그죠? 빛이 없을 것이다. 광명한 것들, 빛나는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기 떠난다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굳는다, 식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명한 것들이니까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빛은 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나머지 광명하면 달, 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빛을 내고 빛을 못 내는 걸 식는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도 열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식는다는 표현도 맞죠. 굳는다, 식는다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근데 빛나는 것들이 굳는다, 빛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날에는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날에는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장의 흐름이 틀어집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다, 있다라고 번역하는 동사의 미래형, 그 다음에 날, 그 다음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 저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이에요. 그 날이 오면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날에는 이라고 해도 의미는 상통하는데 그 날이 오면 지금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 날, 정해진 바로 그 날, 디데이죠. 그 날이 오면이에요. 자, 앞으로 다 이렇게 번역될 겁니다.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계속 여기서 그날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지금 매주 조금씩 끊어 읽으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실 수 있죠. 그런데 스가랴서는 크게 이제 14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재건해라. 그럼 도와줄 거다. 완공하면 복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예요. 두 차례 격려의 말씀을 했고 거기에 환상을 덧붙여서 성전 재건을 격려해 주셨어. 그리고 실제로 재건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났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성전도 완공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번성하지가 않아. 평화를 못 누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냥 전쟁이나 대외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뭔가 묘하게 실망이 돼. 두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생각만큼 복을 안 준다. 그죠?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다. 성전을 지으면 복을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묘하게 실망, 낙심이 와요.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는데 이 격려가 놀랍게도 예언의 격려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예언하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지 많이 실망했어.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다. 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지난 건 얘기 안 해요. 앞으로 이걸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소망을 딱 제시하면서 꿈과 희망을 소망을 제시하면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하시는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성전 짓는 것만으로는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전은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죠. 예, 온갖 불법과 편법이 만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망할 때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옛날처럼 돌아가지 말고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장마철에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없어.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받는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성전 지어놓고 성전 지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반경 얼마 안 해. 보통은 그냥 예루살렘 성 또는 넓게 보면 유다 지파 정도예요. 요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복 받는다예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다시 가르치는 거죠.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주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그죠?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복을 받죠. 근데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 계획대로 산다. 그래놓고 하나님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 뭔가 조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지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0번 해보라고 그건 소용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소망을 주냐? 진짜 성전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부터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장 스가랴서 오늘 끝나는데 14장까지 진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 예상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다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얘기가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를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하는 요 사이즈에 이걸 다 담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지었으니까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성전에서부터 멀리 안 떨어져서 지내고 있으니까 복을 주셔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성전 말고 장차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와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그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심판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해. 그리고 절반이 나가 떨어져.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는요. 오늘 우리랑 똑같습니다. 성전, 우리로 치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된 삶을 살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이는 이 성전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좀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앞길이 열린다거나 관계가 좀 넓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내 예상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자, 우린 당연히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실망, 낙심하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야, 너가 그렇게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여러 예배에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좀만 기다려, 바로바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소망을 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만 높아져.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적이 없는데 주중에 신방 스케줄이 아마 1년 중에 제일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제가 드문데, 예, 일주일에 뭐 따로
약속 잡고 신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명 정도가 한두 가정 정도가 전부였는데 지금 뭐 한 세네 가정, 네 다섯 가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점심이나 저녁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일은 점심 저녁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추천받거나 또는 제가 추천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뭔가 추천해 준 사람들이 좀 뭔가 민망한 거예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 맛이 아니지? 아우, 이 집 장사 좀 잘 되더니 맛이 좀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목회자랑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맛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배가 부른 경우가 많아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문만 나서면 바로 문방구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과자류만 먹어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죠? 저 대학 다닐 때는요. 이렇게 용돈 받으면 친구들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피자집 가고 뭐 치킨집 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음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정도 맛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음식을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 입맛이 좋아졌다고. 사실 이 정도 사는 우리에게, 이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일 식당을 하나 갔는데 우와 끝내준다. 다음 주에 식당을 갔는데 또 우와 끝내준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아마 위장이 망가지거나 예? 아마 간이나 췌장이 망가지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맵게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정말 만족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시당초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단 한 번도 나에게 너는 이런 정도의 복을 주겠다. 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어제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어제보다 더 뭔가 일이 잘 풀려야지 복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관련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거기서 있을 진짜를 보고 이 땅에서는 그냥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걸 잊지 않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늘 스케줄을 잡았는데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다리까지 통제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정이 다 꼬여요. 예? 약속이 막 취소되거나 막 문제가 생깁니다. 비행기 못 뜨고 배 못 뜨고 막 차 못 가고 난리 나겠죠. 그럼 불행합니까? 그게 불행한 걸까요, 과연? 우리가 살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고 또는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불행한 걸까요, 진짜? 그럼 진짜 건강하고 정말 잘 먹고 막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그럼 행복합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아프고 병든 사람들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심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시선을 잘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건물 하나 딱 새로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여기 막 시설 끝내주고 음향 막 엄청 좋고 예배당 시설도 좋고 막 인테리어도 잘 꾸며놓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한 달은 행복할 수 있겠지. 다음번에는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당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간 식당의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카페 인테리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뜻이 맞는 사람과는 그냥 걷기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걸 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고요.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면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에 취해 있는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거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를 바라봐라 하는 게 쭉 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너무 막 확확 지나가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진도가 빨라요.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내용보다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압축돼 있다고요. 여기는 한 6장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훨씬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구약 시절에 성전을 재건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한테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지금 심한 박해가 와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황제가 박해를 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진짜 마지막 그리고 진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역시나 하나님 단 한 번도요. 예. 얼마나 힘들어. 아유, 내가 좀 잘 챙겨줄게. 그래, 힘 좀 내보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약해졌을 때는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때부터는 몸은 더 잘 먹고 더 잘 쉬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제부터는 영혼의 문제니까.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굶는 거 아니라면요. 예, 영혼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다룬다고요? 영혼의 문제를 다뤄요.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빛이 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거고 해, 달, 별이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날이 있으리니 이것도 여기는 한 날로 보통 얘기합니다. 한 날이 오면이에요. 오면. 자, 여기서 주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낮 아니다. 밤 아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요. 낮밤 개념이 아니라 저녁 때가 됐는데 어두워질 때라고 돼 있죠. 저녁 때에 빛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낮밤이 사라지고 그죠? 낮밤은 뭐가 만들어요? 해, 달, 별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 달, 별은 이제 사라져. 그리고 낮밤이 없고 이게 지금 저녁이 된 것 같은데 빛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빛, 해와 달과 별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광채, 그 빛으로 빛을 비추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온다고. 그걸 보통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태양빛이 쓸 때 없어진다. 밤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이 온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날은 물론 여호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거 날 맞추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다 이단입니다. 언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이단이에요. 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예수님한테도 안 알려준 거를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예, 그럴 일 없어요. 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생수가 솟아나서
흐른다예요. 솟아나서 흐른다. 여기 그날 뭐라고요? 그날이 오면이죠. 그날이 오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 새 땅이 오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생수가.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생명수예요. 예. 저기 우리가 말하는 그 수돗물 아니고요. 정수물 아니고, 예. 영생을 보장해주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생수가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간다. 진짜 동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퍼진다는 얘기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퍼진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사시사철 퍼진다. 생명수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시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솟아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성경들에도 다 비슷한 개념이 있죠. 뭐 그 에스겔에도 뭐 성전에서 흘러서 뭐 그 일천척을 재니까 뭐 발목 무릎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서 막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사이사철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다 똑같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좀 더 잘 되는 걸 자꾸 바라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너희에게 더해서 준다고. 더해 준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줬기 때문에 플러스로 넣어줬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나 공중 나는 새들만 못하게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하시면 먹을 거 먹게 하고 입을 거 입게 하고 쉴 때 쉬게 하고 놀 때 놀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못 놀면 안 되고 오늘 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머 저거 신상품 사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 그냥 돈이 없어?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신상품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설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입을 옷 하나도 없이 나를 헐벗게 만드시냐? 그렇진 않다고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욕망에 취해서 욕심에 빠져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좀 더 비싸고 좋고 유행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항상 먹이고 입히시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입다 보면 옷이 좀 지겨워져서 그런 거지 해진 게 아니잖아. 옷이 해지면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해지면 버리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새 상품을 사세요. 됐잖아. 근데 그때쯤 누가 선물을 사준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됐잖아요. 근데 내가 적당한 옷을 사고도 돈이 남았는데 누가 필요하대. 그럼 사주세요 선물로. 됐잖아요. 그럼. 그걸 왕창 끌어 모아다가서 무슨 뭐 최신 유행하는 신상품 안 그래도 막 웃돈 얹어줘서 사고 명품 사고 하지 말라고.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천조각이에요. 썩을 거라고. 우리끼리 맨날 뭐 이렇게 브랜드 로고 박아놓고 헤리티지에 무슨 뭐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이게 정통성이 있고 예 명예가 있고 표현이 좀 거칠겠습니다만 사람 죽어봐요. 의미 있어요? 그 회사 경영자 한번 잘못 들어와 보세요. 의미 있냐고. 유행 한번 잘못 타봐. 그 브랜드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기업이에요. 몇 병인 된 기업?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 명품들 여러분 우리 살아 생전에 없어지는 명품 나올걸요? 네? 왜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속지 마세요. 그래봐야 다 종이 천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정성껏 땄는데 공장은 동남아에 있습니다. 로고만 이태리에서 박아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시라고. 간혹 진짜 이태리에서 한 땀 한 땀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뭐 그래서 뭐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우리가 위로가 된다고. 그리고 진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희한하게도 제일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제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을 때랍니다. 성경 말과 거의 똑같죠.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렇대요. 근데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약이나 영양제를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 좀 하느라고 몸이 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몇 개를 챙겨 먹어봤어요. 자, 그래서 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없는 살림에 보충제 챙겨 먹으려면 그래도 돈 아까우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싼 게 아니니까 알아봤는데 그래도 꽤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분 보지 말고 맛으로 먹으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있게 먹어야 몸에서 진짜 흡수를 잘한대요. 진짜로 그렇답니다. 맛없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선 중간에 포기하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막 헛구역질을 참아가면서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드시면 몸에서 흡수를 못 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흡수를 못 한다고. 아니 들어가면 다 흡수하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맛없게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답니다. 몸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같은 음식인데 이상하게 같이 먹을 땐 맛있었거든. 근데 가져와서 집에서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이야. 맛있다고 싸왔어. 집에서 데펴서 먹는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그 기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여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먹는 그 기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아니지만 혼자서는 그 정도 기분이 아니니까 그때 먹었던 것만큼의 기쁨이 안 온다니까 신기하게.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요? 비싸고 좋은 거는 혼자 몰래. 그죠? 그렇게 혼자 먹으니까 입엔 맛있을지 모르지만 몸에서 흡수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점점 고립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 얘기하잖아.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밤에 늦게까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실행을 해요. 근데 그거 걸리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할 때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악인들이 잘 뭉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밤에 가선 다 각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침에 일을 할 때 너도 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고. 그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비결이라고. 사랑이 생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쉼을 누리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의 시간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 육신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신의 것들은 조금 내려놔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채워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저기 자본주의 사회이고 예? 뭐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계속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예, 여기 이제 서술어 없이 붙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만 이으면 돼요. 여호와는 왕이다. 왕이시다.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호와는 모든 땅 위의 왕. 여호와는 한 분. 그 이름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근데 요거 뭐라고요? 그날이 오면이에요. 이 오면. 그렇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 한 분만 계시고 한 분만 왕이고 그 이름만 기억한다고. 다른 왕들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 사라집니다. 우상의 이름들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먹었던 음식, 뭐 입었던 브랜드 기억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지도 않는데,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명품 브랜드 많이 알고, 예? 무슨 뭐 유명한 음식들, 뭐 유명한 관광지들 많이 알고 하면 뭐 하냐고. 거기 가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떼를 써가지고 막 괜히 무례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어설프게 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어른들이? 야 그냥 좀 기다렸다가 방학 때 아니면 저기 내년이나 후년쯤에 제대로 저기 그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티켓 끊고 해외 갔다 와. 그러지. 그게 뭐냐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고. 야 니네 뭐 그렇게 사냐? 야 천국 와서 제대로 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지금 뭐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렇잖아. 옷의 로고가 뭐라고? 그 스펙이 사실 스펙 한 줄이 뭐라고? 우리끼리 그냥 예. 비한 3일 연장 오니까 무섭죠. 예. 다리 하나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대전도. 뭐 침수되고 난리 나죠. 그래도 이만하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만약에 관리 똑바로 안 했으면요. 열어 죽었을 겁니다, 진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사냐고. 그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통제 못하고 그냥 휩쓸려 나가요. 내 평생 애쓰고 노력한 거 그냥 침수당하면 끝이에요. 계곡에 해안에다가 별장 지었는데 쓸려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갖고 온 뭐예요, 이 육신을. 주님께서 오늘 밤 와라. 그러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우리끼리 그러는 걸 우리끼리. 마치 애들 막 소꿉장난 할 때 막 그게 뭐라고 그 가짜 장난감 가지고서는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애가 막 뒤집어질 때 부모가 아니 그 과일 장난감 과일 갖고 그러지 말고 아 그래 저기 엄마가 저기 진짜 과일 사줄게. 그 뭐 그거 갖고 그냥 우냐?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이 소꿉장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걸음마 뛰고 그게 뭐라고? 근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됐고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점점 더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날이 언젠지 모를 뿐이지. 근데 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면서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좀 제대로 멋지게 소꿉놀이 말고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면서 행복한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저 위를 봐.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장차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 왕이에요. 예? 대단해 보이는 거 뭐 있어도 겁먹지 마세요. 예? 뭐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아니요, 그 전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목숨을 바쳤다고? 여러분 퇴직하면 그냥 끝이에요.
예. 회사 다닌 연수보다 퇴직 후에 살 날이 더 길어요, 요즘은. 예? 인생 바치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일 하는 거고, 예? 계약서 쓴 대로 일하는 거고, 일하는 동안에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러는 것뿐이지. 근데 회사가 부당한 걸 시켜? 불법을 시켜? 그럼 뭘 그렇게 미련두고 있습니까? 나오면 되지. 얘기했잖아요. 안 굶어 죽인다고. 내가 할 걸 하고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망가진 상태에서 자꾸 상황이 매이는 역현상이 일어나니까 기본을 똑바로 하려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자,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면 헛된 왕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놓고서는 바알이 왕인가? 아세라가 왕인가? 이러고 있으니까 인생이 헤매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이 자, 될 것이다. 아라바, 여기 평진 지명인데요. 아라바 평지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 땅은 자, 모든 땅은 다 평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게바에서부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땅은 평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절 1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이 올려진다. 높이 들린다. 올려진다. 있을 것이다. 자, 있을 것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있다고 번역하면 좀 그렇고요. 이거 산다, 거주한다거든요. 거주한다. 산다. 사람이 산다,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그 본처라고 하면 좀 우리는 어색한 표현이죠. 제자리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제자리라고 해도 되고요. 자, 예루살렘 주변은 다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만 위로 솟아요. 이해됐습니까, 장면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거기서 살아. 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성경이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만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나머지는 평지, 못 올라간다고. 보통 우리가 뭐 승천이라고도 하고 휴거라고도 하잖아요. 예. 예루살렘 거민만, 하나님 백성들만, 성도들만 올라간다고. 다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이건 다 낮아질 문제예요. 성도들만 올라간다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거기서 산다고요. 거기서 산다. 그렇잖아요. 예.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성경 다른 얘기 안 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산다. 이겁니다. 기본은 이거죠. 그리고 저주가 있지 않다. 없다. 그죠? 그래서 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자, 서 있다. 자, 여기도 서 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거주한다예요. 거주한다. 평안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뭐하고 여기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산다, 거주한다, 머무른다.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요. 저주가 없습니다. 자, 저주라고 하니까 얘기했는데 저주는 1번이 사망이고요. 2번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기근, 뭐 슬픔,
애통, 눈물 등등을 보통 다 저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차피 생명수가 흐르니까. 그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다른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소망하라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죠? 아,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일 어떻게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사업 좀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러고 있으면 사실 뭔가 조금 약간 그 시선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기본은 저 위에다 소망을 둔 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내딛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왜요? 사랑하면 산다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근데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주중에 뉴스에 보니까 구급 공무원들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겠다. 그만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인터뷰한 내용 보고. 그래서 가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물음표가 뜨는 건 그거죠. 구급 공무원 실수령액이 초봉 실수령이 200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공개가 돼 있는데 이미 그거. 근데 그걸 가겠다고 경쟁률 뭐 몇십 대 1, 100대 1 가까이 되는 걸 뚫고 본인들이 들어갔잖아. 근데 가서 일을 해서 보니까 그 돈 받고 못 하겠지. 맞아요. 100대 1 뚫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일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이해돼. 그 일을 사랑하면 돼. 그럼 금액과 상관없이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라 하잖아. 나는 지금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잖아. 그럼 돈 많이 주는데 가시라니까 왜? 근데 돈 많이 주는 데는요. 일 좀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정년 보장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건데 하나만 하자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게 생존 모드로 가는 거예요. 합격만 하자. 왜요? 그동안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시험 준비까지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거 할 줄은 몰라요. 이제 와서 뭘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내가 거기서 용기를 냈고 굶어 죽을 각오를 했으면 뛰쳐나왔겠죠. 뭐라도 했겠지. 근데 그거 없잖아. 나도 그냥 부모 말 듣고 시대 흐름 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부모 탓 또는 그냥 정치인 탓, 세상 탓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찾게 돼 있고요. 내 재능들을 발견하게 돼 있고요. 시키는 거 다 해보세요. 하다 보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뭘 어떻게 알아? 안 해봤는데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에 대한 정확한 시선을 처리를 하지 못한 채로 이제부터 헤매는 거예요. 자, 이게 틀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저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위로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아유,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복 주지. 좀만 참어. 힘내. 자, 저기 뭐야. 내가 환상 하나 봤어. 자,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힘내. 이러고 끝날 문제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성전 짓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먼저라고. 내 안의 성전이, 우리 안의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뭐가 되든 교회가 뭐가 되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되든 그렇게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깨트려 놓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건강하려면 먹고 자고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깨졌는데 먹는 거 자는 거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게 깨졌어. 그리고 건강이 망가졌어. 그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지금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 있는데 명품 주면 병실에서 그 입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순서를 깨트리면 기본 기초 작업들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들에게 기초를 주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뭐를 넣는다고요? 항상 소망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할 것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시선 처리가 잘못됐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못 갖고 있으면 이제부터 자칫하면 세상 사랑을 해버려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이 좋아하는 거, 그죠? 자랑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물론 천국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죽기 전에 여긴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하면 그 여행 한번 못 보내줄까? 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건 한번 맛보고 와. 그건 그래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한번 맛봐야지. 그 음식 하나 못 먹고 죽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져보면 알아요. 눈에서 막 하트가 막 이렇게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입은 옷 브랜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왜 신경 쓰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부터 채우라고? 사랑부터 채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 자신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걸 사랑하는 걸 뒤돌아가고 용서하고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들도요. 이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성령 받고 열심히 봉사하래, 전도하래.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가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왜 그런 거야? 뭐 하려고 그래서. 인테리어 잘하면 뭐하고 행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사랑은 별로 없는 가정이야. 근데 그냥 기념일마다 그냥 파티하고 예? 휴가 때마다 막 멀리 여행 다니고 막 그래 나중에 보면 막 사진 막 기록들이 막 화려하고 기념품들 막 벽에다가 막 쫙 해놓고 근데 가족끼리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각방 쓰고 있고 그게 왜 그럼 왜 사냐고 둘이 그 가족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평생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여행 제대로 한 번 안 갔어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얼굴만 봐도 막 피로가 다 씻기고 서로 사랑한다 말 나누는 게 너무 좋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 붙잡고 일하고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분식점 가도 행복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천변 걸어도 예, 해외여행 못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해외까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사람들이 맛집에 가고 예,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 순서를 깨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 끝나면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파들은 이제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은 좋게 안 끝내죠. 예, 상벌 확실한 분이죠.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게 이제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길지만 재앙이죠. 재앙은 이것이다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고 따지고 보면 예, 교회죠. 성도 교회이죠. 자, 여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여기 공격받았고 절반 이상 나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긴 하지만 공격한 사람들 가만히 안 둬요. 특이하게요. 이게 말세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또 공격을 받아요. 성도도 개인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교회도 공격받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공격받게 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공격한 나라는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심판받을 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때요. 공격받게 하세요. 근데 공격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격했어? 여기는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복잡할 거 없이 다 썩어요. 살도 썩고 눈도 썩고 혀도 썩고 다 썩어요.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란하게 하신다. 자,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요란하게 하신다.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예. 직역하면 여호와께로부터 그들 안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혼란이 돼요. 혼란이. 요란. 혼돈이죠. 혼돈. 자, 혼돈이 주어가 됩니다. 원문에서는 혼돈이 있을 것이다인데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의미는 같으니까 여기도 그날이 오면입니다. 자, 이제 어떡하냐? 자, 대적들을 치실 건데 방법이 특이해요. 여기다 혼란을 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네. 피차예요, 피차. 피차가 그죠? 서로. 직역하면 사람이 친구에게 라는 뜻이에요. 피차예요, 피차. 피차 뭐 한다? 붙잡고 친다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붙잡고 친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직역하면 사람이 친구를 손으로 잡고 그의 손이 친구의 손 위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 직역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알아듣게 쓰려고 그냥 손으로 붙잡고 손으로 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을 어떻게 주냐면 이 교회를 공격한 성도를 공격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혼란을 넣어서 이들이 자멸하게 만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를 넘어가면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제가 괜히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란을 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우리끼리는 잘 지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혼란을 한 번만 넣기 시작하면 서로 멱살 잡고 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년 지기 친구야? 뭐 30년 동안 뭐 큰 싸움 없이 막 행복하게 산 부부예요? 혼란을 한 번만 넣으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간질 한번 당해보세요. 한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특이한 거 하나 있죠. 요번에도 이제 이상하게 억울하게 뭐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신 그 형제님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 자,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이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도 경찰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상대방 말만 듣고 그냥 무고한 사람을 그냥 잡아다 가둔다. 끝나버려요. 그냥. 일개 시민이 이거 뒤집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뒤집었다 쳐도 그동안 받은 고통과 낭비된 시간, 실추된 이미지 어떡할 건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3자 입장으로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혼란을 하나님이 한번 세상에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가 갑자기 일을 망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저 사람 어려울 때 뒤에서 막 도와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왔더니 내가 죽일 놈이 됐어요. 회사에서. 반에서 막 갑자기 내가 나쁜 놈이 됐어요. 손 쓸 새 없이 그냥 당한다니까요. 당해본 사람들은 진짜 막 속 터지죠. 답답해 미치겠지. 예.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하나님 혼돈과 혼란을 넣잖아요. 그동안의 신뢰 이게 얼마나 더덥는지 아세요? 뭐 10년의 우정? 뭐 반평생을 같이 살았어? 진짜 하루아침에 끝나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야. 이러기가 정말 쉬워요. 제가 진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래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먼저 그리고 상대방까지 같이. 그거를 넘어가는 관계를 보장한다는 건 목회자로서 양심상 말씀 못 드려요. 안 돼요. 왜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 혼란을 넣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무슨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저 뭐 기도원 때도 그렇고 그냥 뭐 항아리에 막 불 이렇게 횃불 넣어가지고 던져버리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래서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이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된다니까요.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영에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혼란의 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분명히 연합군이라서 서로 이렇게 아군인 거 알아보고 뭐 의사소통도 하고 다 했는데 한 번 뭐가 딱 돌면 여러분 사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전 베테랑들도요 당황하면요 브레이크만 맞고 엑셀을 밟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급발진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은 더 억울해. 왜요? 가끔 몇 사람들이 진짜 급한 순간에 엑셀 밟아 사고 냈거든. 증명도 안 돼. 증명하기 쉽지도 않아.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근데 한 번 사람이 혼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기억이 왜곡돼요. 행동이 틀어집니다. 나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 그 순간 그렇게 돼요.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한 번 살짝 보내면 다 같이 갑니다. 그냥 아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왔다 갔다 정신 놓을 때 그냥 정신 그냥 나가게 하니까 들에서 짐승처럼 3년 있다 와요.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에. 그리고 나서 정신 돌아오고 나서 깨닫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내죠. 정신 차리고. 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내 거라고요? 생명이 내 거라고요? 그냥 보내면 끝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한 번에 확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최고의 심판이 뭘까요? 이 사람이 가장 믿었던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의지하는 걸 부시면 돼요. 그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원래 심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수 드라마 영화 보시면 그냥 상대방 죽이면 안 돼. 상대방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를 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눈앞에서 부신 다음에 죽여야지. 곱게 보내드리면 오히려 행복한 거야, 그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낸다. 그럼 이거 행복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들한테 하나님 안 믿고 친구 믿고 동맹 믿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저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야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라고 했던 사람들끼리 박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고 뭐고 아유 야 교회 뭘 가. 야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살면 돼. 가족을 박살내시는 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진짜 무섭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밤새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음날 혼란 하나를 놓으면 갑자기 계획서에다가 오타 하나를 중요한 걸 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계획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설적인 사건 아십니까? 증권사에서 직원이 공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회사에다가 거의 600매덕인가 800매덕 손실을 보고 회사는 접었어요. 근데 그게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넣고 잘못
이라는 걸 판단하고 지우는 데까지 3초인가 5초밖에 안 걸렸거든. 근데 그 사이에 이 가격에? 그리고 사람들이 눌러 샀단 말이에요, 주식을. 자,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끝납니다. 그 한 방에.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여러분 쓰는 보고서에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인생에서 요거 한 번만 잘못하게 하시면 인생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거 한 번만 잘하면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믿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최고의 심판은 너희들이 믿은 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깨는 겁니다. 너는 친구 믿었어? 너는 돈 믿었어? 너는 사람 믿었어? 해봐. 그대로 깨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유다도 싸운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다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유다는 넓은 의미에서 성도를 상징하니까 믿는 자들을.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싸운다고. 자, 그래서 금은 보화가 다 모인다고. 처음엔 뺏겨요. 처음엔 뺏겼어. 예루살렘 쳐들어올 때 뺏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되찾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손해 보실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야, 너는 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이거 다 못해. 야, 그거 뭐 맨날 봉사하고 맨날 뭐 하고 그럼 언제 뭐 하냐? 가족끼리 언제 놀러 가냐? 뭐 이거 언제 하냐? 야, 그거 뭐 돈 그렇게 하고 뭐 시간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맞아요. 손해가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다 되찾게 하신다고요. 근데 악착같이 손해 안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다 걷어간다고.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딱 그렇게 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세요. 그리고 로마서에 써 있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한다고. 율법이 없어? 너도 기준은 있었잖아. 저 몹쓸 놈이라고 했던 그거. 너 똑같이 하면 너도 죽어. 그래놓고 네가 안 하면 그럼 살려줄게.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네가 정한 법대로. 근데 하나님은 법을 어떻게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살려줄게. 이건 하나님 법이고 그 법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 법을 네가 스스로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 다 지켜 대신에. 다 지켜라.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이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 얻게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때로는 많은 애를 써서 섬기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실상 별로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뭔가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엄청 손해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힘이 많이 채워준다고 그거는. 근데 나는 그거 싫어서 다 계산기 두드려서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이득을 얻어.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 가르침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죠. 그거 다 뺏기게 할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특히나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했더니 더 나가더라.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손 깔딱 하면 나가요. 그거 아꼈어? 그래? 많이 아꼈네. 그렇게 한 번만 딱 누르면 병원비로 후처리비로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아이고 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시간을 많이 아꼈어? 그냥 내가 너 오늘 밤 보자. 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고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이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제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 인생을 결국은 손해보게 만든다고. 당장 이득처럼 보이죠. 당장 즐겁죠. 당장 눈에 보기 좋고 뭐 손에 좋고 입에 좋고 귀에 좋고 다 좋겠지. 근데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고스란히 다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같다. 재앙이 같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직역하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재앙. 그러니까 앞에 것과 같은 재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에 내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자, 재앙의 범위가 그 진영으로 확장이 돼요. 가축까지 확장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그래요. 진멸할 때요. 짐승까지 같이 보냅니다. 특히나 출애굽할 때 장자 초태생을 제거할 때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가축의 첫 낳은 것도 보냈어요. 다 죽였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살아야 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범위가 그래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남은 자가요. 남은 자가 뭐한다? 올라와서 경배하고 지킨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끝냈어. 보복도 끝냈어.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그럼 마지막 진짜 남은 사람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만 끝인 줄 알았더니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때 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길은 정말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요. 아주 소수겠지만 마지막까지 열려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절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켜요. 아니, 많고 많은 절기 중에 왜 초막절을 지킬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사실 초막절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쪽 절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초막절이 출애굽 기준으로 하면 초막절이 되고요. 수학을 기준으로 하면 그 처음 추수가 맥추절이면 나중 추수가 그 밀인데 요 밀 추수를 하면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를 하면 요때 저장을 해요. 그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 이제 창고에다 넣어놓고 하는 그때랑 날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해 생활하면서 천막 친 거를 기념하는 것도 초막절이고, 그리고 밀 추수하고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때는 아마도 감사절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려줘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남아있던 자와 마지막 그 전쟁 통해 혼란 통해 마지막 그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만이 진짜겠죠. 하나님 예배하는 진짜 마지막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엄청 길게 써 있지만 요만큼 전부 다 주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다? 내리지 않는다. 뭐가? 비가. 이게 문장이 조금 틀어지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직역을 하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절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면이에요. 있으면 이게 조건으로 붙여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 위에 비가 있지 않다예요.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니까 한국말로는 문장 구조가 깨졌는데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 문장이 됐죠. 특이하게. 비가 있지 않을 거다예요. 누구한테는?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가 없다예요. 자, 근데 이 비는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의 비를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의 비를 상징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냥 이 비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비 내림이에요. 비 내림이 있지 않다. 이게 17절 똑같은 거예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근데 애굽 족속을 꼭 찍은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을 찍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찍어서 이방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나라여도 안 올라오면 비 없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다. 뭐를? 재앙을. 누구에게?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사람 나라들의 사람들을,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대요. 비 안 내리고 재앙을 내려요. 안 올라와? 예배 안 드려? 오케이. 얘기했잖아요.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한치 앞을 몰라요. 심지어 지금 최근에 장마 양상이 특이하게 대기의 온도차가 많이 나요. 바다는 엄청 뜨거워지고 대기는 차갑고 그럼 이게 불규칙해지는데 이게 낮보다 밤이 더 심해지잖아요. 이 온도차가. 그러니까 비가 와도 밤에 더 와요. 동남아 가보신 분들 알아요. 이 밤에 비가 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비가 밤에 더 많이 와. 그래서 잘 때는 분명히 비가 별로 안 왔거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다리 밑에까지 오고 뭐는 통제한다 그러고 뭐 산사태 조심하라고 난리가 나죠. 그래봐야 우리 입장에서는 한 대여섯 시간, 많이 잡으면 7, 8시간 눈 감았다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거랑 하나님께서 안 올라와서 강대국이라고 바로 거기다가 비 그치고 재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진짜 영혼의 문제들, 믿음과 사랑의 문제, 소망의 문제가 아닌 것을 먼저 다루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아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까지 보내줬는데 그래서 성령님까지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연합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이렇게 계획서 쓰고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좋아 만족스럽다 하고 그냥 진행시켜?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많이 보잖아요. 특히 부모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 설교가 없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 애는 수능 끝나고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쉴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그냥 통보예요. 훌륭한 계획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다 포함하면 넉넉하게 한 주일날 한 3시간 쓴다 칩시다. 많이 아꼈네. 그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아끼면은 한 50주 정도 아꼈다 치면 한 150시간. 그거 24시간으로 나누면 한 6일? 6일? 1년 내내 모으고 모아서 한 6일 아꼈어요. 6일. 야, 대학이 바뀌겠다 진짜. 대단하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 감기가 됐든 설사가 됐든 뭐 하나만 건드려봐. 6일이 뭐야? 6년 공부한 거 다 날아가요. 사람들이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어떡하냐고. 근데 안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당하고 나서 한 3초쯤 찔렸다가 이때부터 이제 또 싸움이에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요. 사실 대부분요. 얘기해봐야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기도해요.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알고 넘어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이 슬픈 예감이 있잖아.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또 심지어 성도야.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얘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봐주세요. 옆에서 나는 죽으라고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닌 거 아시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얘가 지금 몰라서 그래. 그 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알죠? 자,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19절까지는 이제 그 안 올라온 사람들인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받을 벌이 전체가 다 주어져. 벌이 그것이다. 이것이다예요. 이것이다. 지각해도 그래요. 이것이 벌이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벌. 안 올라오면 애굽이고 이방이고 다 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해준 거예요. 그죠? 부드럽게 번역하면서 말은 알아듣는데 문장 구성이 틀어졌죠. 직역하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기록이 아니라 있을 것이다. 비동사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 글씨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 있을 것이다. 말 방울에.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신 분들 알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이마에다 붙이는 문구예요. 그게. 그 문구를 써서 제사장 이마에다 붙이는 거라고. 근데 그 문구가 어디에 붙는다고요? 말의 방울. 말마다 우리로 치면은 개나 고양이 목걸이 하듯이 그냥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까지 그렇게 구별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여호와께 성결을 왜 제사장이 붙입니까? 이마에다가 본인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겠다고. 자, 그거를 어디까지 적용시킨다고? 말에 붙이는 방울까지. 거룩함이 어디까지 적용된다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이것까지. 여기까지 거룩이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구별해 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호와 전에 있는 솥이 어떻다? 예, 같다. 다름이 없다. 같다. 뭐랑 같아요? 그죠? 제단 앞 주발. 제단,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 그 제단에 있는 그 그릇, 그죠? 떡상이 됐든 뭐 기름 그릇이 됐든 향 그릇이 됐든 그릇들이 있죠. 그거나 여호와 제단에 솥이 있어요. 이거 뭐 할 때? 그 고기 삶을 때 쓰는 솥.
얘나 걔나 똑같다고. 자, 안 똑같아요. 왜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은요, 말 그대로 구별된 거룩한 기물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거 삶는 솥은 그 봉사자들이 와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건드려도 돼, 쉽게 얘기하면. 얘는 벌써 성전 뜰 밖으로 나와 있고요. 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도 같아진다고. 같을 정도로 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합니다. 21절 첫 번째 문장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그냥 이건 집에 있는 밥솥이에요. 밥솥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될 것이다.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물이. 집에서 밥 삶는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과 똑같아진다고. 다 거룩해진다고요. 다. 전부 다. 2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제사 드린 자가 삶을 거다. 뭐를? 고기를 삶아요. 뭐 가지고? 예, 이 솥. 그러니까 집에 있는 솥 가져다가 와서 고기 삶아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거룩하니까. 자, 이쯤 되면 눈치챘겠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요. 어떻게 예배가 된다고?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성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라고. 단 한 번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이거잖아요. 뭘 갖고 해도 그냥 다 예배가 돼요. 왜요? 다 거룩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1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다. 자, 성전에 이제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 백성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끝입니다. 아니, 시작은 분명히 성전 짓고 40년이 지났는데 왜 복이 안 와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위로가 왔어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랑 만나자고 하는 건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바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살다 보면.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이미 성전 지을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다. 평안하게 할 거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줄 건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건 성전을 지었으니까 자동으로 번성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이거는 그냥 외형일 뿐이고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맨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육신을 살고 살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냥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샬롬, 평안과 번영은 자동으로 따라와.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준다고. 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일부러라도 안 주실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 같다가 왕창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충분히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넘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더 먹고 더 입히는 것까지 당연히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일일이 다 계획하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옷 입으니까 육신을 다스려야 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육신에 져서, 욕망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저 히히덕거리고 놀고 웃고 즐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공부할 거 안 하고 운동할 거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채 넘겨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욕심 부리느라고 과소비하거나, 그죠? 또는 뭔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 생기는 문제들이잖아.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왜 더 안 주냐고 하면 하나님 당황스럽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게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좀 때때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지? 라고 할 때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잊지 말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거나 때로는 좀 지치거나 낙심드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겪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지 맙시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진짜 예배, 진짜 천국을 누리라 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줄 거라 약속하십니다.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성전에 왔으니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고요. 하나님 예배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신과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잘 되면 이제 이게 가정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그 생명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진짜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이후 선지자 스가랴는 종말에 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백성 중 절반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을 갈라 계곡으로 만드셔서 예루살렘 주민이 도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세상이 대격변을 맞이하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며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나온 백성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기대했던 평안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자 낙심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운 후에 기대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됩니다.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예배하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평안과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